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을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에서 큰 화덕과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들의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성하며 지혜롭게 경건하게 인내함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아마 3개월을 넘기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 나와는 그렇게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누구나 자기의 삶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내가 정리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 식구들과 작별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남은 3개월 동안의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이것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말씀은 마치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선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주보에 보시면 1장부터 해서 지난주에 보게 된 그 말씀까지의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활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큰 그림을 준비해 왔으니까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 7이라는 그 숫자가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7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인 6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7 나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그 7 이 그룹은 시간적으로 한 번 일어난 후에 그 다음 이렇게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똑같은 상황을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 교회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뭘 알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사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탄이 거주하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온갖 위험을 교회가 감수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위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유혹과 혼란과 핍박과 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또 경건하지 않은 삶과 음행과 음탕함과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이런 그 가운데 교회가 서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서 계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는 그 7인 이 내용도 사실 이 세상에 대한 설명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나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설명들을 우리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죽음으로 이 얼룩진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성도들이 이 핍박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냐고 울부짖었던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인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7인 사건이 이 종교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7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각을 조금 새롭게 하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때로는 하늘로, 때로는 우리의 이 삶으로 돌리는 이런 그 중간 그 말씀들이 4장과 또 5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향한 이 장엄한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전권적인 통치 아래 있고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또 그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그 본문 말씀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득 모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이 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맨 처음에 보시면 이 지도를 만들 때에 그리려고 하는 그 지역 이걸 이렇게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도로가 어디에 나 있는지 이 도로만 기록해 놓은 그 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똑같은 지역에 녹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 녹지만 기록해 놓은 그 판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건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건물들만 그려놓은 이 그 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 최종적인 지도를 만들 때에 이 각 판들을 다 이렇게 겹겹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딱 이거를 찍어서 마지막 그 지도를 만드는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낱낱 그 판을 보게 되면 도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건물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녹지대가 어디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곡차곡 포개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7 교회를 통해서 또 7 그 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7 나팔을 통하여 차곡차곡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차곡차곡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몇 가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8장 이 8절부터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첫 네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늘에서 이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이 타버리고 목축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리는,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다에 그 바다가 피바다가 되었다. 생명,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과 슬픔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차례차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마치 애굽에 내렸던 것 같은 그 재앙들, 10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쏟아졌었는데요. 그 재앙들을 연상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뭐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다 여기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박이라든지 피로 변한 물이라든지 이 쓴 물이라든지 또 어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그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내용을 연상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요한이 지금 우리 땅에 벌어지는 이 세상을 설명하면서 마치 그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사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 때요, 바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더욱 항거하려는 그 마음이 굳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였을까?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이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분의 1은 어떤 숫자입니까? 과반수보다 조금 못한 숫자이죠. 그렇죠? 또 과반수보다 넘은 숫자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제한되어 있는 한정적인 그런 그 천재지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끔찍한 사건들이 그 사건들로 인해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죽음과 눈물과 슬픔이 있는지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것이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이 얼마나 타격이 심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8절에 불 붙는 큰 산 이런 것이 이제 땅에서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또 10절 말씀에 보시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하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이 핵폭탄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게 무슨 뭐 하늘에서 그 행성이 지나가다가 지구와 충돌하여 이 지구가 멸망하는 뭐 이런 순간을 설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뭐 핵폭탄인지 행성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에 사용되는 표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 이 산 같은 경우에 바벨론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이 멸망의 산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 불바다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산으로 표현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 짐작에는 이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 4번 천사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끔찍한 피할 수 없는 이런 천재지변들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산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 7인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사람들이 질병과 기근과 또 이 날씨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면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맨 마지막 부분, 즉 11절이 되겠습니다. 9장 11절에 보시면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이 존재가 이 땅에 지금 등장하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무적행의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바돈이라는 말은 이 파멸이라는 말이고요,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사자가 사탄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군요.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해를 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굉장히 끔찍한 또는 기괴한 섬뜩한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몰두하고 이 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휙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 열쇠를 열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저갱을 열었는데 2절 말씀입니다.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연기가 올라왔는데 그 연기와 섞여서 황충이 땅 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충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해하는 이런 장면이 4절에 설명이 되고 있군요. 4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죄송합니다. 이 주일날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복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군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뒤죽박죽 얽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것 같습니다만 멀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셨을 때는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이시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낱낱이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또 내 배우자,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도 그들의 현실은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만하거나 그렇게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고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절박함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괴로움이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5달 동안만 이어지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이 고통스러운 삶, 이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고 언젠가 이것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역시 뭐 이 5달도 3분의 1과 비슷한 숫자예요. 그렇죠? 6개월이면 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보다 못한, 한정되어 있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기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13절부터 6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군요. 한번 볼까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사이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힙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역시 뭐 이 요한계시록 읽으시는 분들이 이 군대가 지금 무슨 군대인가? 어떤 그 역사에 등장했던 이 강대국의 무슨 이 끔찍한 그런 그 군사력을 지금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들이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게 탱크가 아닌가? 무슨 비행기가 아닌가? 무슨 뭐 특별한 어떤 그 화학 무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주선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주중에 우리 매튜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호주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들 가운데 3분의 1이 65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호주에 태어난 사람들의 3분의 1이요 남자들 중에 65세가 되기 이전에 명을 다한다는군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저도 죽음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약을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도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온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천재지변과 그 고통스러운 삶과 이 죽음이 지금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또 듣고 듣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부분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 질병으로 삶의 어려운 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가 세상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귀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군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그 강한 그 욕구가 더더욱 단단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너무 매정하다. 어떻게 선하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그 꺼지지 않는 이 유황불에 타는 그 지옥의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하실까?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소멸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그 후에 어떤 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왜 지옥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좀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저주하고 더더욱 하나님께 대한 이 불 솟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계속해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아무도 거기에서 도망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설교가 완전히 협박하는 설교이군,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요한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한 성경의 아주 분명한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많으냐고, 왜 하나님께서 불의를 내버려 두시면서 사랑과 정의에 권능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고,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기 이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군요.
본문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땅이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이긴 합니다만 이 사탄의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그런 권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적행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을 때만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모든 불의와 악과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신다는 이 쇼킹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런 일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특권에 대하여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군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핍박과 유혹과 질병과 슬픔 이런 것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복음 선포의 절박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저 옵션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저 그런 은사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나는 내 신앙생활만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우리들은 그저 성탄절을 축하하는 일로만, 그래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도 갖고 또 만찬도 하고 사람 초대해서 즐겁게 보내고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이 현실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그런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을 그 지옥의 심판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신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속속히 드러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